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신약시대의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의한 삶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둘째 시간에는 성령의 필수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에서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령과의 교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삶.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령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성령을 단순한 감화나 능력 정도로 취급함으로써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대이임령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신 말씀에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 말이 잘 들리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울려서 나오는데 목소리가. 자,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는가? 여기 19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들과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는데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기 다른 분이면 여기 이름이 복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단수 복수를 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만 하더라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헬라어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각기 다른 분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할 텐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언급된 다음에 이름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로서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정확하게 같은 성격의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교회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는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 교주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갖다 붙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여기 지금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고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영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말한 이단은 그러면 그들의 교주가 영입니까? 살과 뼈도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을 보혜사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혜사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지금 우리말에 보혜사라고 번역하는데요. 그 보혜사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중에 확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확대 성경은 보혜사란 단어를 7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7단어는 이와 같습니다. Helper, 돕는 분이라. Comforter, 위로하는 분이라. Advocate, 변호자라. Intercessor, 중보자라. 그 다음에 Counselor, 상담자라. Strengthener, 강하게 하신 분이라. Stand by, 곁에 계신 분이라. 제가 왜 이 부분을 읽었느냐 하면요, 이 보혜사가 의미하는 내용만 보더라도 성령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려면 그분과의 교제가 필수거든요. 그분과의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즉 성령님과의 교제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인데, 그 점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과 성령.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만 보아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그 위에 나온 하나님의 영과 똑같은 영이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바꿔 말하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거를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모셔드리고 우리 삶을 그분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제 속에,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이라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 8장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에서는 방언이 성령을 받은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일부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방 살펴본 이 성경 구절들 그 외에도 로마서 8장 4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4장 6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등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을 명명백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하루 되었건 10년이 되었건 50년이 되었건 학력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이.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큰 세 번째,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되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중에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니,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그래 놓고서 한다는 말이 성령과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당신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성령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성령과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2주 전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에 5살부터 예수님을 믿었대요.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분이 없는데 어떤 분의 소개로 교회를 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났어요. 마치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리면 그대로 그려지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생님이나 전사님이나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없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요, 옆에서 보면 범생이었어요. 모범생. 특별히 신앙생활이 있어서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이제 결혼하고 제가 공부하느라고 미국
가면서 같이 갔고, 그리고 돌아와서 첫 번째 섬기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 이러한 신앙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부분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그 부분을 설교하면서 처음에는 제 아내가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말씀대로 그대로 잘 살아오긴 했는데 성령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완전히 자기 신앙생활에서 미스되어 있는 게 발견된 거예요. 이 자리가 전혀 없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이제 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열려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서 경험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말하면서 왜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금 반복적인 얘기 같은데 이 얘기를 여기 언급하느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각 성도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도 나옵니다만 성령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관계를 위해서도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령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등등.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요, 한 집에 살고 한 방에 자고 한 식탁에 밥 먹고 갇힌 집에 살아도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 모릅니다. 친밀한 교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은 내주하시는 성령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와 갱신의 열쇠이다. 그것은 너무 간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놓친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말이 성령을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더욱 역사하시도록 하게 하기도 한다. 자,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성령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제별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주제별 성경 중에 영어로 Dictionary of Bible Themes,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면 주제별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부제가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입니다. 런던에서 나왔고요, 마틴 맨서라는 분이
편집한 아주 귀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 주제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학자들이 해놓은 거라 그런지 정말 정확하게 정리해놨어요. 그 사전은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주제별 성경 사전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단체를 인도하시기도 한다. 근데 그 인도가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에 기초해서 성경에 확립된 진리의 토대에서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아주 잘 요약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곧바로 그것에 이어서 소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자세하게 약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숭배하며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 숭배의 절차를 따라 온갖 음란과 방탕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삶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셋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멸하시려는 계획은 취소하셨습니다. 철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부터 3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에게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그 말이죠. 그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그 땅을 주겠다. 내가 내 사자를 천사를 앞서 보내요. 그 천사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고 있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게 함으로써 너희들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친히 가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은 내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NIV, ASB, RSB, New King James, ESV 등 주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며 실질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실질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그 다음 절을 보아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4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여호와께서는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우리말에는 뭐라고 되냐면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이라는 단어가 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성경들도 주요 성경들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요, 인도하여 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절들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를 이제 많이 할 텐데요, 그분이 쓴 부흥 책에 보면 출애굽기 33장의 이 사건, 아까 그 1절부터 나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 207쪽에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관심조차 없고요,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임재는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3장 10절 또 14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반역하여,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뭐죠? 모세 때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것은 홍해 사건을 가리키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시고,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고 계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령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그 말이죠,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임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그 성령이 그들을 인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겠다고 그랬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 다른 말로 그들이 성령을 근심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히브리서 3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들을 경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3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는 저들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너희는 저들처럼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는 당연히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서 그 성령의 임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담임 목사로 30년 가까이 섬겼던 알트 킨들 목사님은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의 책은 아무 책이나 사보십시오. 아주 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령께 대한 민감함의 핵심인데, 성령께 대한 민감함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반대로 다른 하나는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어제도 이 책 원고를 일부 정리하고 그랬는데, 기초성경 공부의 성령의 삶을 이렇게 쓰면서 이거에 합당한 이해가 뭐가 있을까 고민했어요.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을 텐데 이 수준에서, 기초성경 공부 수준에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무슨 좋은 예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이 생각이 났어요.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창립된 지 21년 됐습니다. 올 부활주일이 22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2년 전쯤에 분당에서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송파구 오금동에서 처음 개척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하루는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사임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속 주님을 찾는 중에 분당에서 교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가 자주 나눈 것처럼 사택을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채우셔서 분당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사택에서 걸어서 5분도 되지 않은, 제가 분당에 처음 와서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건물에 예배 장소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 장소를 계약하고 그 당시 여전히 오금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본고를 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고 있는 중에 본고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하고 오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 사택이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하고 한 성도 부부가 처음 교회를 같이 시작하기 위해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일부 식구들이 더해지고 또 일부 어떻게 해서 연결된 사람들이 교회 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예배 장소로 쓸 수 있는 이 장소는, 계약한 장소는 입주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기에 기다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 임시 처소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교회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 교회 더해진 성도들 지금 있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교회 기틀이 마련되고요. 그리고 그 장소도 괜찮았습니다. 위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더니 일부 성도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많이 헌신하는 일부 성도들이 여기 그냥 남아있자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약금만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려면 또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위치도 괜찮고 이 장소도 괜찮고 사람들도 어느 정도 모여야 해서 교회의 기틀이 마련되니까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자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근데 제가 그걸 전혀 안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계약하고 가는 그날 본고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 때문에 저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그 분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지내놓고 지금 보면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포도나무 교회는 지금과 근본적으로 다른 교회가 되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 하나하나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그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하는 중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매우 중요한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조정을 거치게 했던 중요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혹은 성령의 임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국 사람이었죠. C.S. 루이스라고. 특별히 지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이렇게 강력하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분은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원하되 마치 길들여진 애완고양이처럼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게 임해 주시옵소서 원하지만 길들여진 고양이처럼
애완 고양이처럼 내 품에 안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예수님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되,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C.S. 루이스는 예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라 이렇게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운행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성령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심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설교하면서 제가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그래도 훨씬 좀 덜한다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오늘 나누는 이 부분을 나누면서 적지 않은 성도들이, 혹은 일부 성도들이 이게 자기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실제적으로 성령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 얘기하는, 제가 그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잘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할 뿐입니다. 6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두고 한 말씀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다음표. 그런 다음에 우리는 그를 떠나버리고 계속 우리 자신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을 기초로 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행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주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내 그들의 초점은 자기들의 목적으로 돌아가고, 살아가는 삶에서는 거의 예수님에서 관심도 없이 의식도 없이 살아가고 자기의 작은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몇 가지 봉사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대다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성령과 친밀한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서, 심지어 주를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계획을 따라 하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따라 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도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 그저 성령의 능력만을 구하면서, 성령을 마치 자기가 부리는 종처럼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의 삶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과의 실질적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성령이 주도하신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이 삶을 살 것인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이것과 연관해서 다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준비는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 것 같아서 그건 빼버렸습니다. 다음 주에 따로 살펴보려고. 오늘은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신약시대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한 삶입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제로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건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네 가지 용어로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첫째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다음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네 단어로 표현합니다.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입니다. 이게 현재형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한 핵심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성령의 개인적인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은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자, 로마서 8장 14절. 8장 4절도 마찬가지. 14절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보십시오. 저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자분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용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단 한마디로.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4절도 똑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단 한마디로 그 특징을 요약한 게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이 한 말입니다. 특별히 이것은요, 무슨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행전 중요한 성경입니다. 제 얘기는 사도행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서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을 뭐라고 들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삶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결여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껍데기만. 이와 같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한 핵심은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핵심도 성령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필수죠. 그런데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시 읽을게요. 아까 제가 어떤 부분을 읽었냐면 그 주제별 성경 사전, 이거요 오순절 학자가 쓴 책도 아니에요. 학자들이 지금 편집해 놓은 사전이에요. 사전, 성경 사전. 그 주제별 성경 사전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제가 두 번이나 다시 읽을게요. 이걸 위해서 보면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떨 때 어색하게 들리죠. 이게 제가 번역한 말인데요, 저는 복수 가능한 복수로 그대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이게요,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네 단어로 아까 설명하고 있는데,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 주석 시리즈에서 갈라디아 주석을 쓴 닥터 T. 조지가, 이분이 이 네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설명했다니까요. 과거에서 살펴봤죠?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도 그 출판사를 보니까요, 미 남침례 교단에 속한 학자들이 쓴 주석 시리즈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출판사를 보니까. 다시 말하면 오순절 신앙을 가진 분들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좋아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지.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못 오신 분은 꼭 들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함께 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방향이 제시되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삶이 신약교회의 기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의 한 부분.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란 말입니다. 그게 포함됩니다. 그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가 어제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이끌기 위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건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뒷받침이 함께하려면 가장 핵심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교의 모든 지체들은 반드시 이 삶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모두가, 이게 모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그러니까 추가적인 성경적인 계시가 주어진다 그 말 아닙니다. 아까 성경 주제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성경에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건 성령의 인도는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 구약시대만 하더라도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따랐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 인도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를 들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한 바울을 보십시오.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먼저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의 패턴을 따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것이 그가 따라갔던 하나의 패턴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확립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그래서 그 옆집으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대와 대항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것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에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18개월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고린도 전후서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그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막을 때와 사탄이 막을 때를 알았습니다.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저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별했더라면. 바울은 성령이 막으실 때와 사단이 막을 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에 하루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자기로 와서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바울과 동료들은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돌려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방향이 바뀐 겁니다. 아까 그분들의 말을, 그 사전 얘기를 보실까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한다. 어떻게 인도하느냐? 어떻게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알티 캔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 구약시대에 비해 그 말이죠, 성경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을 성경으로 대체해 버린다면 그것은 단순히 성령을 소멸케 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도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경험으로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에 대한 민감함을 키워야 한다. 정말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이 전체가 같이 토대가 돼야 합니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의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어제 그 한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17년에는 여러분은 각자의 삶 속에 이 놀라운 간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건,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첫 주 1일이기도 한 이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우리 신앙의 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핵심적인 기초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자라나서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정말 복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